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보라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예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은 나이가 30이 되어서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생각하면 아직도 미안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했던 그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킨더가든 또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이가 늘 묻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디즈니 월드에 언제 가? 다른 친구들이 여름에 디즈니 월드에 갔다 온 이야기를 듣고 또 그곳의 그림도 보고 영화도 보았기 때문에 자기도 한번 거기 가서 구경을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면 데려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해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빠에게 조르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 전도사 시절에 시간을 내어서 가기도 참 어려웠지만 무엇보다도 이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플로리다까지 가서 그곳에서 며칠을 묵으면서 온 가족들이 그 비용을 들여서 구경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워낙 졸라대니까 그래 네가 10살 되면 그때는 아빠가 데리고 갈게 하고 입을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10살이 되고 11살이 되고 12살이 지나도 도저히 거기에 갈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이도 포기를 했는지 이제는 아예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디즈니 월드에 간 것이 17살 때 이제 다 큰 고등학생이 되어서였습니다. 그것도 아빠가 베이케이션으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친척이 플로리다로 이사를 가면서 그 친척 집을 방문하면서 우여곡절 속에 디즈니 월드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아이를 동생들과 함께 그곳을 데려가면서 제 마음에는 늘 그 일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아빠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미안함과 또 나로서도 어쩔 수 없었던 여러 형편으로 인한 안타까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시간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부모와는 달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이고 큰 상급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자신의 몸에서 나는 아들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셔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과 합쳐서 생각을 하면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85세가 넘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어마어마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확증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증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언약 속에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또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그 가운데를 쪼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해가 누웠을 때에 연기 나는 화로에서 나는 횃불 같은 것이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을 보면 짐승을 잡아서 그 몸통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일종의 언약의식이었습니다. 요즘은 쌍방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사인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이 없을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인장을 찍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것을 확증하는 언약의식이 있는데 고대 근동지방에는 짐승을 잡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이 언약 속에 들어오심으로 자신을 인간과의 약속에 얽어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하고 그 가운데를 쪼개어서 언약 예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니 그슬로 올라가서 언약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최종적으로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17절에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그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언약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주권적인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3장 15절의 뱀에 대한 저주에서부터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그 뱀으로 표현된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시기를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서로 그렇게 원수가 될 것이다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움켜잡아 부리고 있던 바로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처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주권적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한때 젊은 시절에 자기 힘으로 한번 동족을 구원하는 일을 해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진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아말렉은 영적으로 사단을 상징하는 군대였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이고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자기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내 힘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고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안식교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이상구 박사라는 분의 간증을 유튜브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안식교의 교리를 모르는 분들도 그분의 건강 세미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30몇 년간을 몸담았던 안식교를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말은 안식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안식은 지켜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식은 우리 인간이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기도회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젊은 날의 야곱은 인생은 자기가 쟁취해야 하는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기의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인체에서 가장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 허벅지 뼈가 골절되면서
야곱은 평생을 쩔뚝거리면서 장애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는 분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기에 깨달아야 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 언약 백성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언약 백성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목숨을 담보로 한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언약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한 언약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비둘기들을 가져와서 그 짐승들의 몸을 반으로 쪼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 의식이었습니다. 사실은 언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 우리 한국말에 맺는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른다, 컷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내가 지금 하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짐승과 같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해도 좋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죽음으로 내가 이 언약을 지킨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말 표현 가운데 만약 내가 지금 한 말을 지키지 못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 내 손에 장을 지져라 하면 그만큼 내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손에 장을 지지는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만큼 나의 말이 진실하고 엄중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 언약의식의 의미는 만약에 내가 지금 약속한 그 내용을 지키지 못하면 마치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너에게 죽임을 당해도 좋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지금 하는 말과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마침내 저녁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그 언약이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한 언약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확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죄를 씻어서 자기 언약 백성으로 만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끔씩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 자신의 죽음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와 마지막 권면을 할 때 여러분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면 몰라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중보를 받으시는 분이면서도 동시에 그분 자신이 바로 자기 피로 죄인을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영원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정도로 확실한 것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실 만큼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더 이상 그 확실성을 입증하실 방법이 없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 진실성을 확증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자기 아들의 목숨, 아니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더 이상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혹시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이 엄청난 위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내 앞길은 내가 책임져야지. 혹시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가졌으면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의식주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하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8절의 아브라함의 질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짐승들의 몸을 갈라놓아라. 내가 그 사이를 지나가겠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내 목숨을 담보로 해라. 내가 반드시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들에게 그만큼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것을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은 고난의 인내를 요구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고난을 참는 그 인내를 요구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에 보면 쪼개놓은 동물의 사체 사이를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쪼개어놓은 사체를 먹으려고 내려앉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야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할 만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을 이루시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종살이한 후에 그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영광의 날이 오기 전에 그들은 반드시 400년 이상의 고통스러운 종살이를 견뎌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기간의 이유에 대해서 16절에서 말씀하기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그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을 통칭해서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완전히 무르익어서 심판할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르익어 심판할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이런 생각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바로를 통한 애굽의 종살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들이 애굽을 지긋지긋하게 떨쳐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인내해야 하는 고난의 과정이 있다 하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것도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내게 왜 이 고난이 주어지는지 통과해야 하는 당시에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없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인내하며 통과해야 하는 그 믿음의 과정이, 그 믿음의 길이 언약 백성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에도 돌아보면, 아니 지금 현재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건강이나 내 자녀나 내 사업이나 내 인간관계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 주변을 떠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힘든데 폭동으로 가게를 완전히 약탈당한 성도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확정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을 떠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의 축복을 얻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의 기간을 인내하며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영광의 날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사단이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왜 이것을 주시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시간이 가면서 더 혼돈스러운 것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어떤 목적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에도 여전히 생명을 담보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매일 동행하는 그 온전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어떻게 달라질 것입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